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복음서를 읽으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로소 이제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또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그 말씀을 했던 것들이 저들이 기억이 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이미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분명히 구약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났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공생의 3년을 하면서 그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들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을 얘기했을 때도 그 마르다가 부활을 얘기를 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을 나중에 훗날에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한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니까.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썩은 내가 납니다. 하지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나사로가 살아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아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만 그것을 보았던 마리아도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하고 13절을 보면은 그 11절에 있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또 도마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활의 가르침을 오늘날도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신학교에서도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부활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리키는 기독교 신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교 교수가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고 3년을 같이 살았던 이들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보지도 않은 자들이 안 믿는다는 건 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으실 수 있으세요? 우린 보지도 않았는데 이 제자들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했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증거를 받는다고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신학자나 목사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부활의 가르침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면 육체의 생명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와 똑같은 거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부활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가르침은 우리의 죄사함을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만이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소망이 어디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신앙을 가진 자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목숨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목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여기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마가복음 8장 35절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가 뭔가 열심히 찾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으세요?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믿나이다 하면서도 나사로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걱정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내가 부활할 것도 믿어요.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산다는 믿음으로 담대한 상황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한 말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이 역사를 하고 형제들을 정죄하고 참소한다면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멘? 그렇다면 교리가 다르다고 내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서로 적대시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교회에 있다가 나갔다고 상대를 아예 안 하고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치 죄인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게 안 될 때는 회개하라 이 말이죠. 네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헐뜯고 모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들면 한순간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목사들 가운데서도 나하고 다르면 이단으로 치부해버려서 한순간에 매도를 시키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살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싶다면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싫어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아멘? 예수님의 공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생명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진 그 믿음의 눈과 의로서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도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너도 그 생명을 가져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생명을 가진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영원 구원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에게 이 가지라고 한 이 부활 신앙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신앙이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갖다가 그들을 향해서 후 하며 내쉬고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끝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와 같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면서 너희가 그 부활 생명을, 성령을 받으면 그 부활 생명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원 구원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같은 의미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풀면이죠. 그러면 사하여질 것이요 풀어질 것이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질 것이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것, 또 베드로에게 우리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0에 7번이라도 하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형제가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이 그의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 그대로 매여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죄에 매여 있으면 누가 그의 주인이 되어지냐 하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주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풀어주지 않으면 사단에게 그가 매여 있는 그대로 매여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그 영혼을 용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동일하게 다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말라고 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매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만약에 가는 도중에 형제와 매인 것이 있는 것, 원한 맺은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임이 없기 위해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임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사람 사이에 매인 것이 있나? 그래서 매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을 끝내면서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라는 걸 믿게 하게 하며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관념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정말 내 안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처럼 마치 내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본 것처럼 증거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부활을 얘기를 계속 들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 무덤에 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는 기이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냥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이거는 믿기지 않은 일인데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마도 역시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창에 찔린 곳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이 놀라운 것은 주님은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로부터 29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 생활 지금 하는 사람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 부러워해요. 저도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나는 도대체가 예수님 모습도 하나도 안 보여주시고 환상 같은 것도 못 보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보여주시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한테 막 그랬어요. 나도 좀 보여달라고. 왜 어떤 사람은 보여주고 나는 왜 안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는 보지 않고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환상 같은 거 많이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보고 믿으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하고 이상하다. 나는 믿어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꿈으로 많이 보여주시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상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또 천국 지옥을 갔다 왔어도 온전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과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자라면 내가 가장 복받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말씀의 깨달음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더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떤 은사를 경험한 것이 나를 강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정말 성경의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게 될 때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가보면 보지 않고 믿어 복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복 받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희끗한 걸 보기를 원하고 뭔가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의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한 역할이 노아의 역할이죠. 그 노아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방주를 그 일생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 일생을 짓는 게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 가족이 8명이에요. 어떻게 이게 팔하고 연결 딱 되어지냐 이거죠. 이 팔은 할례 받는 날짜예요. 이 팔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를 말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도대체 8이라는 숫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노아가 이 일생을 방주를 지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가족이 그 일을 했어요. 그의 가족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자를 말합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vav라는 6이라는 숫자하고 sign이라는 숫자가 컴바인 된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게 8이라는 채트라 그래요. 이 글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라는 의미를 줘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심볼릭한 의미를 이 채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8일에 받는 것도 완전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데 그 할례가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가 할례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채트에 숨어져 있습니다. Zion 7이거든요, 7. 또 바브는 6이잖아요. 7은 하나님 숫자죠. 본 사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라 우리 이방인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만이 그 노아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이 아브라함
을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이가 약속의 유업을 받을 때 무엇을 보고 나아갔냐? 아니죠. 노아도 보지 않고 그냥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일생을 들여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였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을 때 약속만 받고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나아갔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 땅이 낯선 이방의 땅이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라. 자,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사람. 또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할 수 있는 만민의 어미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만민의 어미와 같은 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를 갈라디아서 4장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많은 믿음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자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죽은 자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은 생명의 자식이지 육체의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라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가 많은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낳도록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냐, 아니면 보지 않고 믿어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모두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보지 않고도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까?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던 내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나는 어디 시민? 하늘나라 시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사는 자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전진.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